할렐루야. 우리 김학규 선교사님은 그 9월 5일 날 이렇게 출국을 하시는데 8월 달에 이렇게 일정이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잡혀진 일정 속에서 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코로나가 발생된다든지 그리고 비어 있으면 오시겠지만 그 전에는 아마 주일날은 오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해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 걸렸지만 지난 화요일 날 격리 해제됐고 지금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체크했는데 괜찮고 장기침이 좀 나오는데 혹시나 해서 지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마스크 쓰고 해도 듣겠죠?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마르다, 마리아가 택한 것을 봤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자체를 기쁘시게 하려다가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천국을 더 좋은 것을 택한 사람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선한 것을 택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좋은 것을 천국을 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느 계명이 클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분하고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신 분이고 뭐 직분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말씀이 다 똑같습니까? 세상의 법도 똑같지 않고 차등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도 차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한 번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나름대로 법 또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 모임에도 회칙이라는 게 있고 국가에는 국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법은 다 달라요. 미국 법하고 한국 법하고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 미국 법은 이러는데 왜 우리나라 법은 이렇습니까? 라고 한다든지 우리나라 법은 이러는데 왜 미국 법은 이렇습니까? 라고 따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은 개인이 돈을 주고 총을 사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총을 쏘자고 했단 말이에요. 총을 샀어요. 어떻게든 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제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총을 이제 불법 소지라고 떼앗으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미국에서는 괜찮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총 못 갖게 하고 그냥 이건 인권 침해다. 이건 사유재산 침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에는 개인이 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천국의 법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천국 시민들이 가지고 또 지켜야 할 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법은 헌법이듯이 천국의 법은 성경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법은
크고 무거운 법, 작고 가벼운 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별할 수 있죠. 크고 무거운 법을 우리는 중범죄라고 이야기하죠. 작고 가벼운 법을 경범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중범죄는 사기나 뭐 이런 살인이나 뭐 이렇게 무거운 법을 중범죄라고 부르고, 경범죄는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길거리 침뱉기라든지 이걸 경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그 신호 위반을 해도 10km 이상 오버되는 것하고 20km 이상 오버되는 것하고는 벌금의 차이가 있는 거죠. 차등이 있고 이렇게 차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법은 중범죄, 경범죄, 세상의 법은 크고 무거운 법, 작고 가벼운 법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구별이 가능하는데, 그러면 천국의 법은, 성경의 법은 어떨까? 성경의 법은 계명도 크고 무거운 계명, 작고 가벼운 계명이라고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중에도 이거는 무거운 법이야.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건 안 지키면 큰일 나. 근데 이건 하나님의 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씀은 크고 무겁게 지켜야 되고 어떤 말씀은 작고 가볍게 지켜도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떤 말씀은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뭐 못 지켜도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크고 무거운 법, 작고 가벼운 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구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떨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했던 이 질문을 똑같이 어떤 사람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4절 봅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누가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율법사가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어느 계명이 클까 하는 거죠. 어느 계명이 크고 어느 계명이 작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잠깐 개념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계명이란 말과 율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계명이란 말과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계명은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을 계명이라고 그러고, 그 10계명을 해석하고 그 10계명을 지키는 그 방법을 다시 해석하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의 차이 아시겠죠? 계명은 10계명을 말하고 그 10계명을 중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10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지금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의도가 불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즉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는 뭘 전제하고 있냐면 작은 계명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물으면 큰 것 좀 빼놓고 작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다 아시죠? 10계명 한번 봅시다. 10계명 찬송가 제일 뒤에 있을 겁니다. 찬송가 뒷표지 봅시다. 한번 봅시다. 10계명. 찬송가 제일 뒤 표지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은 뭐냐면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제2계명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죠.
3계명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부르지 말라는 거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1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 클까요? 아니면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클까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나눴고 1계명과 9계명과 두 개만 비교해봅시다.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두 계명을 비교해보면 어떤 계명이 더 크게 보입니까? 1계명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보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 다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로 갑시다. 다시 본문에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예수님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37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으면 동문서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물었냐면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으면 그에 대한 답은 1계명이 크다 아니면 5계명이 크다 아니면 다 똑같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엉뚱하게 했으면 대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는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제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예수님 말씀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이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 중에 첫째와 둘째 이렇게 이건 첫째 이건 둘째 이건 더 큰 것 이건 더 적은 것 이렇게 느껴지지만 39절을 다시 봅시다. 39절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둘째도 첫째와 같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구별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상의 첫째 둘째이지 무게 크게 상에서는 첫째 둘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된 것이고 둘째도 똑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첫째와 둘째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의 초점을 아시겠습니까? 율법사의 질문은 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냐 행위에 대한 질문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정신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사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느 계명이 크고 중요한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생각 그 계명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의미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기계적으로 지키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길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지키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은 의미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가 어떤 형에게 말하기를 내 동생을 잘 돌봐라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형이 동생을 돌봐주라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동생을 돌보기는 돌보는데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어쩔 수 없이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모가 허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합시다. 돌보기는 돌봐요. 돌보기는 돌보는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러니까 부모가 동생을 돌봐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없이 동생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돌보면 돌보는 돌보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동생이 갈수록 사랑스러울까요? 그 동생이 갈수록 미울까요? 미워집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긴 합니다. 동생을 돌봐라 하니까 돌보는 돌보지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돌보면 그 동생이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갈수록 그 동생은 자기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생 때문에 자기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그 동생이 미워지는 겁니다. 이게 의무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 둘째 여동생을 꼭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둘째 동생 때문에 어머니가 저 돌보라고 하는 그 둘째 동생 때문에 친구들하고 놀러도 못 가고 동생을 봤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어머니가 둘째 동생을 데리고 시장을 가는 겁니다. 시골시장이 뭐지 않습니까? 가는 거예요. 나 이제 가면서 나보고 친구들하고 놀다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부탁드렸냐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는데 장에 가서 장에다가 이 동생을 팔고 오라고, 제발 좀 팔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동생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런 저는 어렸을 마음에 동생을 팔아버리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러 갔다 오니까 동생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팔팔 뛰고 땡깡을 놓으면서 막 반짝반짝 뛰면서 왜 동생을 팔지 않고 데리고 왔나 라고 제가 땡깡을 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님이 가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생을 돌보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돌보니까 그 동생이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동생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 인생은 성도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겁고 힘들고 지키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서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 지키기 힘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 지키기 힘든 것,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무거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까요? 어떤 차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제 동생을 이렇게 무거운 것, 나의 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동생이 내가 그 동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돌보지만 이게 내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고 귀찮은 것,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돌볼 때 즐거움이 없이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 이 예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안 들어볼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져볼까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편하게 해볼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건너뛰어볼까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로 인해서 혹시 염려돼서 집에서 드리자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핑계해서 만약에 어떤 분이 예배를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의 본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예를 뿐이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예배는 왠지 세금 내는 기분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기분. 주보에 올라오니까 이름 볼 거 같으니까 드려지는 그러한 느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려지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기쁨,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쁨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짐이 되고 불편함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말한 거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첫 번째, 네 번째까지 하나님 관계된 건데, 그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계명이 펼쳐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째 그런 계명이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둘째 계명이 두 개 계명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계명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온 율법의 선지자의 뭐라고 그럽니까? 강령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강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걸쳐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걸쳐져 있다. 강령이란 말이 우리 어렵게 번역해놨는데 걸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에게 걸쳐져 있다는 거죠.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에 걸쳐져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랑이요, 사랑. 이게 이 사랑, 이 10가지 계명이 이 사랑에 다 이렇게 걸쳐져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에 10가지의 계명이 걸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이 걸쳐져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랑이 깨지거나 없어지거나 이 사랑이 안 보이면 나머지 10가지 계명은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죠. 그게 강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에게 다 걸쳐져 있다는 거기에.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걸쳐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전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기도, 이건 고역이지요. 노동입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헌금하는 거, 이건 정말 아까운 겁니다. 하기 힘든 겁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율법에 걸쳐져 있듯이, 십계명에 걸쳐져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 행위가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전도도 걸쳐져 있고, 예배도 걸쳐져 있고, 기도도 걸쳐져 있고, 헌금도 이게 다 걸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고 정량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은 크고 어떤 말씀은 중요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떤 말씀은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말씀, 즉 모든 계명은 일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나 후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 그 사랑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크고 무거운 거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은 작고 가벼운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인 거죠. 똑같이 다 걸쳐져 있고 똑같은 무게로 걸쳐져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법은 이 법은 무거운 법이야, 중범죄야,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큰일 나, 감옥에 가. 그러나 이것은 경범죄야, 뭐 감옥까지는 안 가, 벌금 좀 되면 그만이야 라는 그러한 세상의 법은 크고 무거운 법, 작고 가벼운 법을 구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법은 크고 무거운 법, 작고 가벼운 법이 구별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다 사랑에 걸쳐져 있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법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봅시다. 37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온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모두 범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법이 있다 할지라도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범하면 그 나머지 99가지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켰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이게 뭐예요? 살인한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살인을 안 했어도 거짓말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과 세상의 법은 다르죠. 세상의 법은 각자의 각 조항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법은 모두 유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죄다 아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은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그 정신, 그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의 살인죄는 사람을 죽일 때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살인죄는 사람을 죽였을 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권고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은 형제를 미워한다고 살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의 법, 하나님의 법은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로 적용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 정신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사람을 미워할 망정 죽이지는 않았어. 이렇게 말해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돼요. 내가 너 미워하긴 했어. 근데 내가 너 때리진 않았잖아. 너 죽이진 않았잖아. 난 얼마나 착하니? 내가 널 정말 죽이고 싶어. 한 대 지 받고 싶어. 근데 난 참고 있어. 안 해. 나 착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그 하고 싶은 감정을 누릴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착한 겁니다. 때리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욕하고 싶은데 안 하고 참고 있는 것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했지만 때리지 않아. 나는 너를 미워했지만 죽이지 않았어. 나 착한 사람이지. 아니요, 너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너를 미워하지만 살인하지는 않았어. 나는 너를 미워했지만 욕하지는 않았어. 나는 마음으로 너를 미워했지만 싫어했지만 너를 어떻게 하지 않았어. 해코지를 하지 않았어.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용납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죠. 왜냐하면 정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 끊어지면 전체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게 돼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의 법대로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너보다 낫다는 우월의식과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적어도 나는 너 같지는 않았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율법사에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하고 있니? 그럼 그게 큰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하지 않니? 그럼 네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감에 버리는 것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은 사랑에 걸쳐져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걸쳐져 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보다 더 낫다는 것을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은 세상의 법은 차별이 있고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법은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무적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마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매일 세끼 밥 먹고 사는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들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미움이 내게 들어오고 싫은 것이 들어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주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딱 저울로 뜯어보면 살인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인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미움을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미워하긴 했지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살인하는 마음을 살인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죄악들이 내 안에 있사오니 나를 늘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새 은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부담스럽거나 귀찮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배든지 헌금이든지 전도이든지 기도이든지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겸손하게 남은 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